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바울에게 막 아낌없이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채워졌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채워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이들의 병은 고치지만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이에 바울은 이제 엄청난 인생의 하나님의 일의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깨달음을 알게 되고 배움을 알게 되고 그러고 선포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물질을 가졌던, 내가 물질이 부족하던, 넉넉하던, 넉넉하지 않던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자족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함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스스로 족할 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공급을 끊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세속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락과 세속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품고 싶은 생각대로 품으면서 살아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게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먹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질 때 교회에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그 해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해요. 자족을 넘어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 신비한 것. 한마디로 어떤 초월의 능력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처해봤다라고 말하죠? 비천에도 처해봤고, 여러분, 비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바닥적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풍부함에도 처해봤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의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하다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부유하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주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옴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평정심 속에서 그 중심 그리스도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사랑하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고 뭔가 결과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누가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할 수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져 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을 탓하고 싶고 어떤 문제를 탓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막 자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쏠려요? 우리 아버지께 쏠려가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익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던 자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얼마나 판단이 빠른 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잖아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넘쳐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은 그건 진짜 능력이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겨지는 것이 부족함이란 말이에요. 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성공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느껴지고 자신의 성장에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다를까요?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못마땅해 보이고 여전히 공동체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또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면 갈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갈망이 내 안에 안 채워져. 그럼 또 내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내었다라고 말합니까? 관심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에 갈망하지 않기로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역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언제 경험되어지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라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국이 참 맛있어요. 하나님 하늘 오늘 참 별이 아름다워요. 오늘 왜 어쩜 이렇게 바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뭐 이런 세상을 볼 때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대부분은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누구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것에 있고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묶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야. 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참여한 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 돈을 구한 게 아니래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들이니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떼쓰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풍성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헌에 인색함이 없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생겼죠? 바울의 재정을 책임지는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기쁨을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뭘 받으면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울 때는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유익이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섬김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드렸을 때 누가 제일 놀래요? 내가 놀래죠. 내가 놀래죠. 자기가 제일 놀랍니다. 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요.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때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23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